이 시간 좌우로 함께 다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저랬었나 싶을 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10대 청소년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한 번쯤은 가슴앓이를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정은 자녀가 둘인데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자라나서 이제 뭐 청소년기에 막 그런 많은 뭐 혼란이나 또 이런 갈등은 크게 겪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놓고 또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부모랑 부딪힐 때가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갈등할 때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까 잠깐 일어났었는데, 우리 주일학교는요, 감사한 것은 장로님부터 우리 교사들이 대부분 다 교육계에 계세요. 고등학교부터 해서 다 교육계, 또 어린이집에서 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사역과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지도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청소년들이 이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저들이 잘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소년기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지나놓고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청소년기에 부모랑 갈등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인생을 방황하게 된 채로 그냥 흘러버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그 시기에 겪었던 고통과 문제를 잘 바로잡지 못해서 만약에 부모랑도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등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와 멀어져 있는 혹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마치 집을 나간 자녀와 같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람을 피우고 가출해버린 아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특별히 호세아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호세아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을까요?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별로 행실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자식을 낳고 나서는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바람을 피운 겁니다. 선지자는 그 아내를 찾아 나서고 그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내가 돌아오도록 자꾸만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실까요?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집 나간 아내를 찾는 것과 같은 그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가정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광고에선가요? TV에선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 용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집 나가는 것 자체가 고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답답해 하면서 집을 나가면 뭔가 세상이 열릴 것 같고 일이 잘 될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집을 나가는 순간 고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씻을 때도 없고 제대로 먹고 마실 때도 없고 행색이 남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찢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찢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만난 것입니까? 아내를 만난 것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것도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신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는데 굳이 여러분 왜 셋째 날일까요? 돌아가는 날이 첫째 날일 것이고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돌아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3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뭐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자식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아온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젠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지식 안에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도 찾아오고 문제도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분명한 경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자 하시고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우리 6절을 볼까요? 4절을 건너뛰고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도 나왔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인데, 인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인애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사랑, 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찾으세요.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충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요, 인애는 어떤 뜻이 되냐면 사람에 대한 자비와 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 탄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에브라임 안에, 유다 안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그 인애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친절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친절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현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이제 좀 있으면 결산과 예산을 통과시키겠지만 뭐 특별히 뭔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신경 써야 될 것,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재정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펼쳐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고 어려운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어른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헌신과 열심이 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꾸 잦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극복해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오늘 2023년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셨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